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무감각한 마음에 대해서 한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잔치집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흥이 나지 않고, 또 누군가 너무 슬퍼서 애곡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굳을 대로 굳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들어온 죄가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혜서 잠언에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신자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던 아담조차도 범죄 이후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신자들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같은 명백히 양심을 거스르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또 미워하는 마음, 또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이 신자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살인 같은 죄는 마음을 급속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게으름 같은 죄는 서서히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범죄는 신자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아, 그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런데 은혜가 없었을 때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 저 말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필요한 말씀 해주시네 하면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마음을 굳게 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기에서 완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완악하다, 또 굳다, 곧다,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반 이상
굳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할 때에 이 고든이라는 단어가 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거였어?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게 한 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네? 그러면 파라오의 탓이 아닐 수도 있고 파라오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심판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때려서라도 나를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다 주님의 주권인데 나를 왜 심판하십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자기의 선택과 인격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일이 잘못되면 아이는 대번에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파라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불신자인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드셨던 것처럼 신자에게도 이러한 심판에 의한 마음 굳어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아도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어져 가는 신자에게도 가끔의 은혜와 또 간헐적인 깨달음, 또 잠깐의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잡고 이제라도 나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완전히 손을 놔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신자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파라오처럼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법이에요. 내가 혹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신나는 댄스 음악이 흐르는데 어깨가 들썩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슬픈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애절한 눈물을 보며 같이 울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이 말씀은 영적인 굳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예화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들어와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왜 울고 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에서 눈물이 말라간다면 우리 마음도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무감각하고 내 안의 죄를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떨어져도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비진리가 진리인 채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질 때 아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신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2015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심경을 그 판결이 난 직후에 이렇게 밝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주여,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때 신자는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6장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첫 대답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족속에 넘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 애통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 있었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애통하며 말했습니다. 또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은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심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드온이나 또 느헤미야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툭 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애통함이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기도하였던 한나처럼 일생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이러한 깨어진 심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영원 무궁 전부터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참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내 마음을 원하실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관심을 쏟는 무언가에 우리도 같이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혼, 또 자녀의 영혼, 형제 자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배우자, 가족,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꽉 차 있는 애통함, 또 주님을 향한 깨어진 심령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급박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그냥 그대로 두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이 원하는 대로, 귀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죠. 못 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애통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요셉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면 다 돼요.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처럼 세상 법칙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주님께 우리 작은 마음 하나를 드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깨어진 심령의 소유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셉과 또 기드온, 룻, 한나, 다윗, 느헤미야, 또 향유 옥합을 깬 죄 많은 여인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산산이 부서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죠.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고대 근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내 옆에 사람들도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사역자들의 말씀을 드려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사역자들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쓰시는 도구들이죠. 또 실제 그 영혼들이 살찌워지는 것을 볼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충신교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내로 인하여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었구나,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제가 확신하며 느끼는 바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진 심령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잊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가 깨어져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실제 귀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귀는 있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풍자한 것이죠. 귀로만 들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전인격적인 촉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라는 것은 수동적인 정보 수용만이 아니라 들은 바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반응하며 의지적인 행위까지 포함된 개념의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다루듯이 말씀을 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또 쉐마 충신 성도님들, 굳은 마음을 깨트려라, 깨어진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깨어져서 교회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비롭게 희생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 풍족하고 더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곳이 교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져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충신교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누군가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가운 가슴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충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밝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